안녕하십니까. 억수로 오래간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요. 굉장히 오래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너무 많이 오셔가지고 제가 좀 충격을 좀 받았습니다. 6분이 오실 줄 알았는데 딱 50%. 날씨가 좋아하는 게 어디 바람씨로 많이 가시나? 뭐참 정말 나들이 하기 좋은 날이고 기도하기도 좋고. 기도하기도 좋은 날인데 기도보다 나들이가 더 좋으신 것 같아요. 또 오늘 요즘 또 하기는 다 직장 나가고 그죠? 또 여러 가지 바쁘시죠. 그리고 남은 사람들은 요새 또 또 이래- 일자리 그래서- 그거 간다고. 예, 또 혹시 못 오시는 분을 위해서 또 이렇게 제가 방송을 또 하고 있습니다. 위에 유교경 말씀은 마음을 한 곳에 모으면 마음은 곧 선정에 들 것이다. 마음이 선정에 들면 세상에 멸하고 생하고 멸하는 존재의 실상을 훤히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선정을 부지런히 익혀 마음이 흩어지지 않도록 하라. 물을 아끼는 집에서 둑과 못을 잘 관리하듯이 수행자도 지혜의 물을 위해 선정을 잘 익히고 그 물이 새지 않도록 하라. 이거는 이제 우리 좀 출가 수행자들을 위한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불자를 하더라도 이렇게 이 말씀이 또 전혀 관계없는 말씀은 아니에요. 우리 불교는 그 칠불통계에도 나옵니다. 어떠한 나쁜 짓도 하지 마라. 그리고 모든 사람을 많은 사람을 위해서 착한 일을 하고 또 마음을 깨끗이 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마음이 깨끗해야 복도 들어온다. 우리 어르신들 복 필요하시죠? 복 필요 없는 분 계세요? 혹시? 복이 필요합니다. 뭐 때문에 복이 필요할까요? 어르신들의 개인적인 문제도 있지만 어르신들이 가장 염려하고 신경 쓰시는 우리 자녀들, 그죠? 우리 아들, 딸, 사위, 며느리, 손자, 손녀, 외손자, 외손녀 다 비롯해서 모두 다 행복하면 좋겠죠. 잘 되면 좋겠고. 그러려면 부처님께서는 우리 어르신들부터 마음을 이렇게 잘 흩어지지 않도록 마음을 흩어진다는 말은 뭐냐면은 아무 생각 없이 살지 말라는 이 말씀입니다. 방해하지 말라고 하고 또 깨어 있어라 이런 말도 합니다. 우리나라 불교만 그런 얘기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종교도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그죠? 늘 깨어 있어라. 언제 도둑이 언제 올지 모른다. 그러니까 항상 깨어 있어야 뭐가 가능할까요? 또 속지 않는다. 보이스피싱 이런 데는 안 속습니다. 정신을 이렇게 뭔가 자꾸 이렇게 정신 팔린 데가 따로 있기 때문에 덜컥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항상 좀 이렇게 경각심을 갖고 있어야 되고 특히 또 언제 또 조심하셔야 됩니까? 이렇게 외출하셨을 때 오고 가실 때 교통, 그죠? 길 건너실 때 건너목 건널 때 그리고 발걸음 계단 이럴 때 발걸음 내디딜 때 조심해서 헛디지 않도록 헛디면 큰일 납니다. 그죠? 헛디지 않도록 지금 연세 많으신 분들은 자칫 넘어졌다가는 뼈가 상하면 돌이키기가 어려워요. 지금 이제는요. 그래서 무조건 발 조심, 걸음 조심, 길 조심, 차 조심 다 조심하세요. 또 건너면 건널 때 세고 건너라고 말씀드렸지. 하나, 둘, 셋 하고 그냥 신호등 바뀌었다고 건너면 안 돼요. 뭘 그리 바쁘시냐고 천천히 가셔도 됩니다. 그리고 항상 건널목이 맨 오른쪽에서 건너셔야 돼. 왼쪽에 이렇게 사람들 왼쪽에 있고 나는 왜냐면 차가 왼쪽에서 오잖아요. 우리나라는 그죠. 근데 다른 나라 가니까 오른쪽에서 오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인도가 일본도 그렇고 인도도 그렇고 영국도 그렇고. 외국에는 차가 문제가 아니고 사람이 제일 앞선이 앞이다 아닙니까? 사람이 가면은 차도 그냥 길목에 이제 선진국은 그런데 서가 있더라고요. 후진국은 건널목도 없고 인도 가니까 건널목도 없고 차선도 없고 그런데 오른쪽에서 와요. 우리는 습관적으로 왼쪽부터 먼저 보고 건너잖아요. 근데 왜 오른쪽에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좌우를 잘 살피고 뭐 우리나라는 왼쪽에서 오니까 계속 오른쪽에 건널목에 오른쪽 서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뭐 아무래도 좀 그 어르신들은 그쪽에 서셔서 젊은 사람들 옆에 이렇게 같이 가는 게 좋습니다. 오른쪽 왼쪽 다 보면 되지. 그냥 예. 뭐 시간만 맞춰가면 네. 되는데. 그래서 뭐 우리 생활 속에서 선정되는 것이 뭐 우리가 존재의 실상을 알고 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거는 이제 우리 전문가들한테 맡기고 우리 어르신들은 생활 속에서 안전이 최고다. 우리 그 또 그런 거 있잖아요. 가스불 끊는가 안 끊는가 이거 신경 써. 촛불 뭐 가스불 뭐 그다음에 전기 이런 거 누전이 안 되도록 이런 거 좀 잘 하고 계시지만 또 안전이 최고입니다. 그 누구처럼 그 아파트 열쇠 꽂아놓고 나오지 마시도록. 요새는 아파트 열쇠 안 하죠. 요새는 이 번호키로 어떻게 우리 회장님 뭐 어떻습니까? 번호키 하십니까? 거기는 요새도 아직까지 전부 다 열쇠로 그거 하십니까? 하니까 열쇠가 더 편하지 하긴 또. 가스 쓰는 예, 사람은 예. 그걸 조심을 해. 예. 근데 좋은 아파트는 뭐 다 이게 번호키로 하더라고요. 번호키 하든지 아니면 카드로 이렇게 하든지 뭐 하여튼 카드하고 어떤 네. 사람들은 이 키 뭐 딴 데서 누르면은 뭐 오고 꺼지고 하는 거 그것도 있던데 예. 핸드폰으로도 자동식으로 그런 걸 네. 안 하니까 예. 요새는 뭐 서울에서 저 리모컨 누르면은 엄마 집에 뭐 불이 꺼지든지 뭐 그런 그러니까 거다 핸드폰으로 미리 저 예약을 해놓으면 네. 방에 들어가면 딱 보일러 딱 켜져가지고 다 딱 켜지고 켜지고 뭐 예. 이런다 하던데 예. 우리는 아직 그런 거는 안 해놔서 자동 신주가 네? 신주 힘들어요. 신주가 세상은 참 좋아지고 있습니다. 신청해. 그죠? 이게 이제 그 우리 그 제자들에게 주로 이제 하시는 말씀이고요. 우리 그 어르신들은 하여튼 신경 늘 이렇게 방심하면 안 된다. 그리고 정신 바짝 차리고 늘 마음을 깨끗한 상태로 청정하게 유지하는 게 필요합니다. 사실은 어떨 때는 이제 두 번째 말씀은 요거는 이제 자방경 말씀이에요. 요거는 이제 부처님 생애에서 한번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부처님께서는 성도를 이루시고 깨달음을 성취하시고 베나레스, 요즘 베나레스인데 옛날에는 바라나시라고 하고 노교원 사르나트 그러니까 사슴 농장이에요. 여기 가셔서 왜 여기 찾아가셨죠? 약 한 250km 정도 걸어가셔가지고 5명의 5명의 다섯 비구라고 합니다. 다섯 비구 이 처음으로 초전 설법을 마쳤습니다. 이때 교진녀 꼰단냐 그쪽 사람들 말로는 꼰단냐 한자로는 교진녀라는데 교진녀가 가장 먼저 깨달았대요. 이 다섯 비구에게 설법을 하셨는데 교진녀가 알아들었대 처음. 그래서 부처님은 처음에 깨달음을 얻으시고 좀 고민을 많이 하셨대요. 이거를 내가 전법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왜냐하면은 좀 너무 수준이 높아서 아무나 쉽게 할 줄은 어려울 것이다. 수준 높은 것도 있지만 대개 사람들이 이 탐진치, 이 탐독심에 좀 중독이 돼가지고 중요한 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우리에게 지금 중요한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뭐죠? 눈앞에 닥치는 의식주 해결입니다. 사실 알고 보면 먹고 자고 그다음에 뭐 입고 이거 해결이 안 되면은 불교도 없습니다. 사실은요. 이게 해결이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정신 문제로 가는 거거든요. 당장 지금 입을 옷도 없고 먹을 뭐 음식도 없고 잘 집이 없는데 무슨 불교고 뭐 종교고 있습니까? 당장 가서 돈 벌이를 해야 돼요. 어디 가서 취직해가지고 먹고 살 자리부터 마련해야 되는 것이 도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너무 가난해도 종교가 힘들고 또 너무 잘 살아도 뭐 필요하면 이들 갖고 또 안 한대요. 그래서 천국 가도 불교를 만나기 어렵고요. 지옥 가면 더 바빠서 또 안 되고. 그러니까 지옥은 너무 바빠서 안 되고 천국은 너무 살기 좋아서 또 안 한대. 그래서 인간이 상태가 가장 수행하기 좋은 때라고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너무 잘 살아도 안 되고 너무 못 살아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뭐 이런 근데 이제 그래서 사람들이 중요한 것을 모른다는 거죠. 이 마음을 내가 다스리는 것이
사실은 보다 행복에 가까우는 길인 것을 모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당장 배고픈 사람한테는요, 뭐 마음의 평화 이런 거 중요 안 하잖아요. 지금 배가 고파 죽겠는데 마음의 평화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정신도 몸이 건강해야 정신도 돌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옛날에는 절에서 이 사람들한테 복지기관 노릇한 것도 그 때문입니다. 나라에서 못하면 절에서도 했어요. 들어오는 쌀 가지고 밥집 사람들 누구나 오면 절에 오면 밥 다 주고 이래 했습니다. 그게 전통이 그리 내려오는 이유가 뭐냐면 배가 배고픈데 부처님 말씀이고 뭐 안 들어온단 말이에. 그죠? 무슨 앉아서 수행이 어디 있습니까? 배가 고픈데. 그래서 일단 배부터 불리고 그 다음에 부처님 말씀인 거예요. 사실 알고 보면. 예. 뭐 하여튼 그래서 이제 부처님은 이 사람들이 과연 그런 이 부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또 그런 한계도 있고 또 좀 어려워요. 부처님 말씀도 본인도 아시는 거예요. 이 무아라는 얘기나 무상이라는 얘기 금방 알아듣기 힘들거든요. 그리고 내가 없다는데 고정된 실체로서 자아가 없다 이런 어려워지는 거야. 이게 뭐 공이 어떻고 이제 공은 뭐 나중에 나온 개념이지만 어쨌든 무아라는 것도 쉽게 이해하기 힘들잖아요. 내가 없다. 내 있는데 왜 내가 없다 하지? 그죠? 무한이비 설신이 우리 그 한문으로 외워서 아무 생각 없이 외우는데 눈도 없고 코도 없고 귀도 없다는 말씀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 되는 소리냐?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부처님이 하신 말씀이 누구나 처음부터 쉽게 딱 이해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부처님한테 좀 설명을 좀 들어야 돼. 그래서 이해력이 부족한 사람들은요, 지금도 제가 볼 때는 뭐 스님들도 그렇고 불자들도 그렇고 제대로 다 이해한다고 보기 어려워요. 저도 마찬가지. 저도 이 84,000 법문을 다 이해한다고 자신 있게 말씀 못 드리죠. 당연히 못 드리죠. 예. 너무 좀 그리고 한문으로 돼 있지 그냥 산스크리트 뭐 빨리어니 뭐 알아야 될 게 너무 많아요. 또 그래서 이 어렵다. 그래서 또 문제도 어렵고 어떻게 생로병사를 극복하는 문제가 어디 쉬운 문제입니까? 어려운 문제죠. 그래서 처음에는 설법을 해봐야 뭐 소용이 있겠나 하다가 그래도 알아듣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안 되나? 이제 그 뒤에 그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 뒤에 보면 여기 이제 일종의 전도선언이라고 합니다. 유명한 부처님 말씀인데요. 나는 이미 천상과 인간의 모든 인연과 속박에서 벗어났다. 해탈하셨다. 해탈하셨어요. 그리고 너희들 또한 그런 속박의 밧줄로부터 벗어났다.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65명이죠. 이제 너희들은 세상으로 나가라. 뭐하러 나가라는 얘기입니다. 전도하러 나가라는 전도. 전도라는 용어를 이웃 종교에서 써먹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잘 안 쓰는데 원래 전도선언이라고 우리가 먼저 쓰던 용어입니다. 전도나 전법이나 뭐 도를 전하는 거잖아요. 뭐 기독교만 쓰라는 법이에요. 우리 불교가 뭐라? 불교 불도를 전하라 이 말이거든요. 이제 너희들은 세상으로 나가라. 그래서 세간의 안락과 모든 사람들의 이익을 위하여 슬프다. 안락과 이익을 준다는 얘기죠. 불교가. 또 세간으로 나갈 때는 두 사람이 한 길로 가지 말고 따로 다녀라. 근데 재밌는 게요. 기독교에서는 두 사람이 함께 가라고 합니다. 혼자 가지 말아요. 거기 예수님 말씀 보면 전도하러 자들을 보낼 때 두 사람이 짝을 이루어서 가라 그래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너희들을 반기지 않을 거라고 그러고. 약간 불교가 다릅니다. 불교는 한 사람이 가라. 따로 두 사람이 짝을 지고 다니지 말아야 하십니다. 또 재밌는 게 기독교는 전도하는 데마다 싸워요. 분란을 일으켜. 전도하는 저항이 항상 많았어요. 이슬람교도 그렇고. 왜냐하면은 일신교를 믿기 때문에 조금 독선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교리 자체가. 근데 불교는 싸움 법이 없어요. 가면은 환영을 받았어요. 왜냐하면은 그 지역의 어떤 전통 문화를 존중하기 때문이다. 불교는 우리나라 전통 문화 존중. 일본도 그렇고 뭐 중국도 그렇고 베트남 가도 그렇고 뭐 미얀마 가도 그렇고 태국 가도 그렇고. 그러니까 현지 어떤 민속 신앙이 다 살아 있어요. 그 나라에들 보면. 그러니까 약간 불교는 굉장히 융통성이 너무 많은 건지 그게 뭐
너무 많아도 문제인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가 볼 때는 뭐 영 이상한 그런 나라도 있는 거죠. 다른 나라에서 볼 때 우리나라 이상한 거예요. 예, 산신이 왜 산신각이 왜 절 안에 있느냐? 뭐 이상한 우리나라도 이상한 게 많은 거예요. 또 도량석도 우리나라밖에 안 해요. 왜냐하면 산에 절이 있기 때문에 짐승들이 밤중에 들어왔다가 스님들이 도량석 돌통에 나가거든. 우리가 깨어났으니 너는 이제 가라. 이렇게 일종의 그 외부와의 어떤 그런 특히 산짐승들하고 있거든 소통입니다. 그거는 서로가 우리 낮이 이제 해가 떴으니까 이제 우리 서로 사이좋게 지내자. 밤에 그런 의미의 도량석을 돌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끝도 좋은 법을 그래서 불교는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끝도 좋다. 이게 일관성이 있어라는 얘기입니다. 일관성. 처음에 막 영두삼위가 돼도 안 되고요. 반대로 또 사두영비가 돼서도 안 돼. 쭉 꾸준하게 그리고 선동적이잖아요. 선동. 막 뭐라면 약간 좀 선동적인 그런 게 있죠. 뭐 믿습니다. 막 사람들을 막 흥분시키고 막 이런 게 없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아요. 부처님은 설법을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차분하게 조용한 어조로 설득적으로 선동이 아니에요. 설득하고 선동은 다르잖아요. 강분시키고 뭐 이런 게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조리와 표현이 잘 갖춰진 법을 설하라. 저는 좀 이게 좀 잘 안 됩니다만은 조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조리 안 맞더라도 맞추려고 애를 써라. 표현도 잘 이렇게 갖춰지냐고. 세상에는 때가 덜 묻은 사람들이 있다. 아까 요 말씀이잖아요. 탐진치 삼도심에 찌드는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다 이죠. 그러니까 좀 덜 찌든 사람들은 내 말을 알아듣고 받아들일 것이다. 그래서 우리 불자님들은 이 때가 좀 덜 묻은 사람들이라. 말하자면 여기 이제 오시는 분들은요. 그들은 법을 듣지 못하면 퇴보하겠지만 우리가 나이 들면은요. 이 불도를 안 닦으면 퇴행을 한답니다. 나이 들수록 도로 올라가 돼버려. 나이 들수록 사람이 이렇게 성숙해야 되는데 도로 올라가 돼버려. 도로 좀 이상한 행동을 하실 수가 많다는 거예요. 여기 안 닦으면. 그래서 애들 바보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 대행을 하잖아요, 그죠? 근데 몸은 어쩔 수 없이 그 대행을 하더라도 마음이나 정신은 우리가 우리 불자님들이라면 성숙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가능하다. 부처님은 그걸 가능하다고 하신 거고 그 길을 가르쳐 주신 거고 똑똑해진다. 그리고 그 왜 보면 우리 불도를 많이 닦으신 어르신들 보면은 뭔가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그죠? 맞죠? 우리 계신 분들. 포장부터 다. 우리 두 분도 여기 오신 우리 어르신들도 그렇죠, 그죠? 이제 보살도 그렇게 되실 거예요. 지금도 뭐 잘하고 계시지만, 이 불도를 닦아서 얻는 이익이에요. 그러니까 나이 들면요, 용모가 아무리 가꾸고 아무리 성형수술해도 젊을 때 하고 같을 수가 있습니까? 근데 안 닦으면 마귀 할멈이 되어가. 안 닦으면 그나마도 암만 예뻤던 여자도 그죠? 우리 우리 젊을 때 뭐 영화 배우 뭐 탤런트 유명한 사람 나이 들어서 보면 저 사람이 그 사람 만날 정도로 마음 관리를 안 하면 확 무너져. 욕심만 담아가지고 그야말로 마귀 할멈이라 영모가. 근데 이 불도를 닦으신 분들은 뭔가 분위기가 다르시죠. 그죠? 우리 대도신 보살님이나, 우리 보도신 보살님이나, 여기 계신 많은 우리 불사님들, 다르고 달라요. 그래서 누가 물어본다고, 보살님은 뭐 무슨 일 하시는 분입니까? 그때 그게 무량사단에서 그렇다고. 세상으로 나가서 설법을 해라. 설법은 못 하더라도 야 우리랑 같이 가자. 그건 하시. 그래야 이제 오늘 이렇게 좀 많이 모시고 와가지고 많으시잖아. 이렇게
우리 가서 공부하고 불도 닦고 바로 이익을 본다는 거죠. 어떤 이익을 보겠습니까? 내 마음이 편하니까 또 무슨 이득이 있습니까? 자녀들도 편해요. 자녀들이 마음이 좀 편하니까 다 잘 돼요. 자녀들이 다 잘 돼. 아들, 딸, 손자, 며느리, 손녀 다 잘 되잖아요. 다 풀리고 일이 잘 풀리고요. 이것은 누구한테 달렸느냐? 여기 와 계신 분들한테 달렸다. 그 때문에 여기 오셔가지고 공부하고 계시는 것이고요. 예. 들으면 분명 진리를 깨달을 것이다. 요거는 이제 조금 우리 전문가들 얘기고, 그거까지 필요 없습니다. 우리 이 참 굳은 이 신앙심이랄까요? 불심으로, 내 마음이 편한 게 최고잖아요. 내 마음이 편하면 또 우리 주변이 다 편해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래, 아주 기쁨이 넘쳐 흐르는 그런 대보살님들 되시고, 그 최고 이득이죠. 그리고 죽은 다음 걱정할 것도 없다. 보장돼 있잖아. 어디 극락세계 가는 거 다 티켓 다 끊으셨죠. 남아미탑을 열심히 하시면 티켓 끊는다 안 합니까?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이거는 이제 우르벨라에 가서 카사파 삼형제와 1000명의 어떤 그 제자들을 자기 제자로 만드세요. 요 우르벨라로 가셔가지고 이제 우리 부처님 생애 아주 재미있는 그 얘기가 나오고 전도서는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선물하십시오. 모두 일어서십시오. 해양계